찬송가 88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뵙갚아요 빛나는 새벽 그의 평안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앞을 전해 주는 젖산 밑에 뱉어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노랗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적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니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젖산 밑에 뱉어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잠금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거헌에 누리고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젖산 밑에 뵙어 빛나는 새벽별. 우리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뵙갚아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앞을 정해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젖산 밑에 뵙어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노랗간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적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니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젖산 밑에 뱉어 빛나는 새벽별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잠금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거헌에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젖산 밑에 뵙어 빛나는 새벽별. 3절입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잠금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거헌에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젖산 밑에 뵙어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86장 찬양 드리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영혼,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네.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네.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에 두려웠었던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네.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의 구주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네.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리 숙여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셔서 감사드리고 오늘까지 하나님 은혜로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날씨가 겨울이 물러가고 이제 봄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새 힘을 내어서 주를 위한 선한 열심을 다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추위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들 다시 힘내어서 이제 열심히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하나님의 도에 더욱더 깊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며 예배를 주관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장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마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저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거듭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교도문입니다. 찬송가 뒷편에 있는 교도문 17번입니다. 시편 29편의 말씀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9편의 말씀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띠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4장 찬양 드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봉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언니와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올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어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널 깨어제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복 주신 이 귀한 날에 저만한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 대속의 은혜로 주님의 전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한 우리를 주님 자녀 삼아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더욱 감사하며 이 시간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주님 이곳에 친히 좌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기에 모인 믿음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시며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공급하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질병과 환난 속에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믿음과 용기 잃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깨끗게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어둠의 영이 물러가게 하시고 듣는 심령마다 그 마음밭이 기경되고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천국의 소망을 품고 말씀과 기도로 전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를 우리 주님이 친히 받아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 찾는
참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멘.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봉독했던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편 119편 33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33절부터 38절의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라.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라. 나로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라.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단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주의 강한 손 너희 끄시니 너희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네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주의 길 예비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나가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는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나가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는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처음으로 이제 올해 들어서 찬양을 짧게 연습을 해서 찬양을 했습니다. 보니까 이제 평가를 해야 되겠죠. 찬양의 평가를 하는 건 아니고 3월 중으로 상의를 한 번씩 맞춰야겠다. 첫 번째, 복장의 문제가 심각하다. 두 번째,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주일날 짧게 연습하지만 우리 평소에도 열심히 연습해서 정말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가 찬양자들이 되도록 우리가 스스로를 항상 영적인 사람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또 바라면서 우리 찬양자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 안에 저희들이 행하기를 원하며 주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이 말씀 안에 행한다 하는 이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 행하는, 정말 이것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압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기뻐하는 자녀 되기 위해서 날마다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우리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날마다 경건한 삶들을 살기 위해서 더 힘쓰는 저희들의 삶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기록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얻고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기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의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그 전주에 시편 1편의 말씀에서도 이어집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시편 1편에서 복이 있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복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쫓아가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악한 꾀를 쫓아가지 말고 우리가 죄 짓는 길에 우리가 서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에 겸손한 사람은 오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은 오만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지 않는 사람이 아멘하지 않는다는 것은 입으로 안 한다는 의미보다는 마음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자체가 이미 오만한 겁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도 저 사람은 말을 잘 듣는다 안 듣는다 우리가 평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의 기준이 뭡니까? 말씀의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모든 것은 열매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불순종의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 믿음 좋다, 믿음 안 좋다 어떻게 압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나타내는 행위, 그것을 바로 열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믿음을 나타내는 열매를 보고 압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행위를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 없는 행위를 하게 되겠죠. 믿음의 행위와 믿음 없는 사람의 행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믿음의 행위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믿음 없는 사람은 불순종하게 되겠죠. 말씀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 없는 말을 합니다. 꼭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12정탐꾼이 40일 동안 탐지를 하고 돌아왔을 때에 12명이 각각 보고를 합니다. 보고 온 것에 대한 보고를 하죠. 다 똑같이 했습니까? 다 똑같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믿음의 보고를 하고 10명은 믿음 없는 보고를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12명이 갔는데 그 중에 10명은 믿음 없었다 그 말입니다. 믿음 없으니까 믿음 없는 말을 합니다. 그럼 두 사람은 힘이 강했습니까? 아니죠.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보고 이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믿음이 없구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말에서 믿음이 나온다는 겁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행동에서 믿음이 있다 없다가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로 나타난다. 복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복이라는 것은 추상명사지만은 열매로 저 사람이 복받았다 알게 됩니다. 저주도 똑같은 추상명사지만은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고 저 사람이 저주받았다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난다. 믿음도 나타나고 우리가 복받은 사람은 복받은 모습이 나타나고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고 해야 될 것을 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그랬죠. 어떻게 그런 복이 있는 명당 자리에 시냇가에 물가에 딱 자리를 잡아서 그런 나무로서 최고의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까? 나무는 그러하다지만 사람은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진 것 같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복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나를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끌어올리기도 하시고 우리 인생에 복을 줄 수도 있지만 복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럼 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든든해지잖아, 그죠? 능력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하면 겁날 게 없잖아요. 그 모든 것의 주관자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복이 있는 삶과 당연히 멀어지겠죠. 복의 주관자와 멀어지면 당연히 우리는 복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묵상이라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시편 119편에 23절을 보니까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묵상합니다. 그래서 묵상이라는 말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복습입니다. 복습인데 꼭 복습 아닌 것 같죠. 묵상이라는 말이 원어로 묵상이라는 말이 묵상하다 또는 말하다 또는 불평하다 이렇게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 원어라는 것은 영어가 아니고 히브리어입니다. 헬라어도 아니고 히브리어 원어에 묵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오늘 쓰던 묵상하다 그렇게도 표현하는데 그 다음에 말하다 불평하다 이것이 다 묵상하다 하는 말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평을 계속 말하면 원망이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말하면 묵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다는 것은 그냥 머릿속으로 입 다물고 머릿속으로 가만히 생각하는 것이 묵상이 아니고 원어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되새기고 그 다음에 외치고 나타내고 전하는 것이 묵상이라는 겁니다. 27절에 보면은 119편 안에 있습니다. 27절에 보면은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다. 주의 기사는 뭡니까? 주님이 하신 큰 일들이죠. 주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들을 뭐 한다고요? 묵상한다. 이상 표현이 묵상한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참 이상합니다. 묵상한다. 그것을 입 다물고 생각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니고 주의 기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나타내라 그랬죠. 드러내야 됩니다. 외쳐야 됩니다. 그것이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어야 영광이 되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기사를 묵상한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낸다 그 말이,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묵상이라는 원어가 묵상하다가 말하다, 불평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뭔가 역사를 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생각으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입을 콕 다물고 그렇게 있으면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들을 우리는 나타내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을 좋아하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줬는데 이 콕 다물고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의 기사를 내가 묵상하리라 해서 묵상한다 했으니까 그냥 입 다물고 있는다 이래 생각하면은 이게 원어상으로 뭔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나타내야 됩니다. 그것이 묵상이다. 그래서 종일토록 묵상한다 이 말은 종일토록 입 다물고 생각만 한다 그 말이 아니고 종일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전하고 또 전하고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 묵상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는, 그래서 이게 묵상이라는 단어가 조금 이제 변화를 좀 줘야 우리가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나타내고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혼이 진토는 흙이죠. 흙바닥입니다.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는 사람이 있고 주의 말씀에 붙어 있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땅에 붙었다는 것은요, 사람 몸이 땅에 붙었다는 것은 사람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이 있고 영혼이 말씀에 붙어서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될까요? 내 영혼이 땅에 붙어 있다. 이건 죽은 사람입니다. 영이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이 죽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영이 죽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은 영을 살려야 되죠. 사람이 죽으면은 목숨이 끊어지면은 살린다. 이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어떤 기적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의 소관이 아닙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렸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죽은 것은요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영혼이 죽은 것은 살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립니까? 성경에 계속 주의 말씀으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의 말씀이 나를 소성케 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말을 계속합니다. 하나님도 에스겔서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불순종해서 영이 죽어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70년 만에 회복시켜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다시 살린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린다. 그래서 에스겔 꼴짜기에 마른 뼈들을 환상을 보여주면서 인자야 이것들이 살겠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소관이죠. 그런데 한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들을 살리라 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는 죽은 거잖아, 그죠?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되면 영이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불순종하고 불순종하다 보면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영이 죽어갑니다. 영이 죽어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다시 살게 되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에 복과 저주가 나오는데 저주받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불순종하는 것 때문입니다. 불순종해서 자꾸 저주받고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이잖아, 그죠? 그런데 다시 순종하게 되면은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읽는 가운데 뭘요? 은혜를 주죠. 말씀을 내가 읽어야 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설교의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으로 받는 은혜와 내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설교 들을 때 은혜 받았습니다. 다음 주 와서 물어보면요, 은혜도 무슨 설교했는지도 기억 안 나고 내가 그때 무슨 은혜 받았는지도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은혜는 금방 받았다가 금방 집에 갈 때 옆 사람 다 나눠주고 가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가다가 길에 다 쏟아버리고 갑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기도원에 집회 가서 은혜 많이 받고 내려왔는데 집으로 가는 길에 버스에서 한바탕 사고 나니까 은혜는 버스 안에 다 쏟아버리고 왔어요. 그 은혜는 얼마 가지 않는 겁니다. 금방 받기도 하지만 금방 쏟아버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말씀을 읽고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건요, 은혜를 주시면 그게 마음에 새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우리는 읽는 가운데 은혜를 얻게 됩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말씀 보는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 말씀을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옆에 성경책이 있어야 말씀을 읽죠. 성경책이 없는데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책이 없다. 요즘 시대에 성경책이 없다. 이거는 정말 비극입니다. 어디든지 널려 있는 게 성경책입니다. 하다 못해 교도소에 가도 성경책이 다 있는데 성경책이 없다. 이거는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교도소에도 다 있는 성경책이 왜 성경책이 없겠습니까? 내가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내게 없는 거지,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줍니다. 말씀 보는 눈을 열어주신다. 그리고 그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법을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가 중요한지 지금 여러분들 좀 깨달으면 알게 됩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말씀을 깨달아지는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쁨이 생기게 되고요, 말씀 읽는 것에 대한 기쁨이 생기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송이 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깨달아지지 않는 상태에서 성경을 그냥 읽으면 도대체 이 성경이 왜 단지를 몰라요. 그런데 깨달아지면은 시편의 다윗의 고백이 진짜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달아지면은 그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꿀단지 똥 닫았다가도 조금씩 생각나면 또 열고 퍼먹잖아, 그죠? 닫아놨는데 조금 있다가 생각이 나면 또 퍼먹게 되죠. 당근은 그렇게 됩니다. 자꾸 찾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달면은요,
자꾸 말씀을 찾게 되고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고 그러면 은혜가 2배로 받다가 3배로 받다가 은혜가 갈수록 넘치죠. 은혜가 더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좋아지면은 말씀을 따라갑니다. 사람이 좋은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따라가듯이 말씀이 자꾸 좋아지면 말씀을 따라갑니다. 말씀이 좋은데 말씀을 안 따라가겠습니까? 말씀이 좋아지니까 자꾸 따라가게 됩니다. 내가 말씀을 자꾸 따라가다 보니까 믿음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말씀을 좋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믿음도 자라게 되고요. 마지막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깨닫는 자들이여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말씀을 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천국 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영이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 행위를 29절입니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해야 된다. 거짓 행위라 거짓은 당연히 떠나야 되겠죠.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해야 된다. 우리는 진짜와 가짜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진짜냐 참 많이 물어보잖아요. 무슨 말하면 진짜 참말이냐 참 확인 많이 합니다. 왜? 가짜가 많으니까 진짜냐를 묻습니다. 말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에 우리가 진짜냐 물어보기도 하지만 우리의 행위에 있어서도 내 삶이 내 행위가 진짜냐 가짜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거짓 기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그 중에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주 적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많은 사람은 기도하는 많은 사람은 뭐예요? 연락되지 않는 많은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가짜라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참 적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의 예배는 드리고 있었지만 연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 행위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보니까 너희가 40년 동안 주야로 아침에 번제와 저녁에 소제로 나를 섬겼지만은 내게 제사 드린 적이 있느냐? 한 번이라도 있느냐? 너희는 내게 제사 드리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우상 앞에 제사 드렸어요? 그런 적은 없어요.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는데 우상 앞에 어떻게 40년 동안 우상 앞에 제사 드렸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우상에게 제사 드렸다. 내게 제사하지 않고 우상에게 제사 드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40년을 가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40년을 가짜로 거짓 제사 드렸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거짓 가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을까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모르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날에 판단하실 겁니다. 나의 예배가 연락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하나님께서 문제는 그때 가서 판단하면은 그때 가서 너의 예배가 연락 안 되었다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세상에는 재수도 하고 삼수도 하는데 그죠? 무슨 천국을 재수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때 가서 어떻게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때 가서 나의 예배가 연락 안 되었으면은 하나님 그러면 내가 다시 이따 세상에 가서 신앙생활 다시 하고 올게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의 예배가 연락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점검하면서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은 연락되는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날마다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거짓 행위가 없나? 거짓 예배 드리고 있지 않나? 우리가 찬양 가운데도 찬양은 부르는데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행위에도 우리는 가식이라는 말을 씁니다. 마음에 없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믿음이 또 믿음에 없는데 신앙 행위를 하는 그런 일들이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들이 없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거짓 행위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짓을 빼내면 뭐가 남을까요? 참이 남아야 되겠죠. 우리는 이런 말을 씁니다. 참 그리스도인. 이 말은 거짓이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거짓을 빼낸 겁니다. 참 그리스도인. 참이란 말을 넣는 이유는 거짓 그리스도인도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거짓 성도가 있어요. 거짓 목자가 있어요.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분명히 교회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거짓도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을 자꾸 우리 안에서 거짓을 빼내야 되는 겁니다. 누가 거짓 성도냐, 거짓 목자냐, 누가 거짓 신앙인이냐, 다른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짓된 모습들을 자꾸 빼내면 내가 결국 참 그리스도인이 되겠죠.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처음 불려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예수 닮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뜻으로 작은 예수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아니지만 예수 닮은 사람이다. 우리 안에 거짓이 있어서는 예수를 닮았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을 자꾸 빼내고 이 거짓 행동, 거짓 모습, 기도에서도 우리가 가식을 빼내고요. 찬양에 있어서나 예배나 우리의 신앙의 모든 행위에서 거짓을 빼내고 참만 남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모습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0절에 성실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된다. 성실은 일을 맡겼을 때 그 일을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맡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맡겼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맡은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최선을 다하는 것, 열심을 다하는 것이 성실한 사람입니다. 물론 교회에 와서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오늘 또 주보 광고에 교회 청소 나갔습니다. 오늘 청소가 있습니다. 청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성실한 건 맞습니다. 열심히 잘하는 것. 그런데 세상 일에도 열심히 잘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맡겼기 때문에 그 맡겨진 일에 우리는 성실하다 소리를 들으려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런 성실한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33절로 넘어갑니다. 복습이 상당히 길었지만은 복습 같지 않는 복습입니다. 제가 똑같이 하면은 똑같이는 하지 않거든요. 어쨌든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의 율례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라. 예, 끝까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언제까지 섬겨야 돼요? 예, 끝까지입니다. 여기서 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생명 다하는 날까지죠. 예, 끝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까지, 예, 그 말입니다. 또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죠. 끝까지 우리는 주의 도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 주의 율례를 내가 배워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의 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음성으로 오늘은 이거 창세기, 그 다음에는 출애굽기 이렇게 가르쳐 줍니까? 주의 율례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가르쳐 줍니까?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주의 도를 어디서 어떻게 배웁니까? 자,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찬양할 때 보니까 다 찬양하러 나오니까 방송실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 화면 잡아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김동원 집사님께서 그것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찾았으면은 자막이 나왔으니까 우리하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에서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라. 만방의 거리로 모여들 것이라. 예, 계속 읽으세요. 아멘. 자, 여호와의 산이 나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자, 여호와의 산이 어디입니까? 그 다음에 우리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산은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을 가리키죠.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산에 가서 전에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 말은 우리 시온산, 예루살렘의 시온산 뭐 이렇게도 많이 쓰는데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많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어디로 오라고요?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전으로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가면 뭐가 있어요?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그 도, 그가 그 도,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어디라고요? 구약의 성전, 오늘은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니.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길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두 길을 줬다 했습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일까요? 생명의 길이겠죠. 내가 너 앞에 두 길을 두었나니 하나는 생명과 복과 하나는 저주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되죠. 그 도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그 길을 행하게 된다. 생명 길을 간다.
아니 다 생명길로 가지 왜 그러면 생명과 복이라 그랬는데 다 그 길로 가지 왜 저주와 사망을 왜 가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두 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넓은 길이고 하나는 좁은 길이다. 좁은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길이 좁고 협착하다는 것은요, 가기가 힘들다 그 말입니다. 통가기가 힘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안 온다는 겁니다. 생명과 복은 맞는데 길이 좁고 협착해서 사람들이 그 길을 많이 찾지 않고 넓은 길로 많이 갑니다. 그 길 저주와 사망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길이 넓으니까 가기 쉬우니까 넓은 길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길이 가기 좋다고 사망의 길로 가서 안 되는 겁니다. 길이 좁고 험해도 가기 힘들어도 생명 길로 가야지 가기 좋다고 사망의 길을 가면 안 된다. 오늘 우리가 하기 좋다고요 쉬운 것을 택하고 우리가 하기 좋다고 쉬운 삶을 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고 불순종이라는 쉬운 것을 택하면 우리는 사망의 길을 간다는 겁니다. 좁고 협착하다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힘들죠. 사망의 길은 그냥 안 하면 되니까 그죠? 사망에 뭐 별 노력이 필요 없어요. 순종 안 하면 되니까 길이 넓다는 겁니다. 순종 안 하면 되니까 그 길이 넓은 거잖아, 그죠? 사망의 길은 내가 굳이 뭐 택해서 힘들여 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순종 안 하면 그냥 사망 길로 가는 겁니다. 내가 좁은 길을 걷지 않으면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두 길이 내가 둘 다 힘써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말씀의 순종을 포기하면 이미 나는 넓은 길로 가고 있다. 내가 말씀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나는 이미 넓은 길에 들어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좁고 힘들어도 우리는 그 길을 택해서 힘써 가서 그 길 끝까지 가면은 뭐가 있어요? 반드시 필경은 가면 마지막은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생명이 있고 그 가운데 중간에요 복도 있다 그랬습니다. 힘들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놓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복을 누리면서 참 아이러니하죠. 복은 누리면서 힘든 길을 가는 겁니다. 아니 복을 누리면 잘 살고 복을 누리면 잘 되고 복을 누리면 뭐 힘들 게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복을 누리는 것과 별개죠. 말씀대로 사는 것은 복을 누린다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잘 산다고 부자라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뭐 대통령이라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대통령이라도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힘들고요. 부자라도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힘든 것 똑같습니다. 좁은 길을 가는 것은 똑같다. 오히려 어쩌면 가난하기 때문에 좁은 길을 가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대통령이 아닌 내가 명예의 권력이 없기 때문에 좁은 길을 가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 보면요, 대통령 보니까 또 뭐 저 서울시장 이렇게 보니까요, 그거 할 게 못 되더라고요.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뭐 대구니까 대구시장 나오면은 저야 당연히 좋아하고 다 좋아하죠. 누가 서울시장 나온다는데 반대할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 위치되니까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보니까 뭐 절에서 뭐 한다니까 행사하는데 그것도 쫓아가고요. 별 군데 다 가야 되더라고요. 이게 좋은 것만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천주교 사람도 만나야 되고 불교 사람도 만나야 되고 뭐 이란도 만나야 되고 어쨌든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된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의 말씀의 시작인데,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잖아, 그죠? 교회 와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듣고 잘 배워서 말씀대로 사는,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거짓 목회자도 있습니다. 거짓 목자도 성경에 보면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거짓 것을 듣게 되면 우리 안에 거짓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아까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짓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자기들도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신천지도 있고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여호와 증인도 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별의별 이단들이 다 생깁니다. 거짓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거짓 것을 들으면 우리도 거짓 믿음이 생겨서 거짓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다음 기록된 하나님 말씀, 바로 성경책을 날마다 봐야 됩니다. 내가 들은 말씀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들은 말씀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다르면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말씀이 다를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내가 들은 것이 다르면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다른 것을 알면서도 계속 쫓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회자를 통해서도, 교회를 통해서도 말씀을 주지만 오늘 이미 우리가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알게 해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무슨 말씀을 써놨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바르게 한다 했습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라 했어요. 우리가 의롭게 만드는데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한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바른 길 안 가고 옆길로 간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안 쫓아갔다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말씀을 안 읽었든지, 말씀을 읽었는데도 그러면 내가 말씀을 무시했든지, 아니면 내가 말씀을 이 말씀대로만 살면은 바르게 살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쫓아가야 된다.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또 눈으로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말씀과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이사야에서 읽는 말씀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곳에서 예루살렘, 시온, 여호와의 전 지금 다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 뭐라고요? 율법이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르치는 말씀이 율법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구약을 가르칩니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말씀을 율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잘못 깨달았든지 잘못 이해를 했든지 어쨌든 자기가 잘못 깨달은 것을 또 잘못 가르치고 이러다 보니까 율법과 신약과 구약을 율법과 복음으로 나누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은 복음이고 구약은 율법이다. 그런데 히브리서 5장에 보니까 우리 믿음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믿음의 선배 선조들을 통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랬습니다. 그들이 복음 전함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받았지 언제 복음을 받았습니까?
우리식으로 나누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율법이 복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과 복음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식으로 한자식으로 풀이하면은 복된 소리잖아요.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또 표현합니다. 굿뉴스라 그렇게 말합니다. 뭐가 굿뉴스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 말씀이 바로 굿뉴스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 굿뉴스가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구약 전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고 율법이요 우리에게는 복음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율법과 복음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는 복음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성전에서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온 이 하나님 말씀이 지금 시온에서부터 뭐 예루살렘에서부터 여호와의 산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여호와의 산에 가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에 가자 그 말이거든요. 오늘 주의 율례를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제가 하나님의 도를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지금 찾아갔듯이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곳에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되는 곳입니다. 물론 성전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또 기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말씀만 배우는 곳이냐 했을 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이죠. 이것이 합쳐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하나님 찬양도 하고 결국 합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을 말씀을 잘 배우는 목적, 왜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까? 다시 시편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33절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라.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배우지 말씀 그냥 들으려고 배우는 게 아니고 지키려고 배우는 겁니다. 44절에 뭐라고 써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원히 끝없이 지키리라. 아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말씀 들으라.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원히 끝없이 지키겠다. 이 정도로 이야기했으면은 이 말씀을 고백한 사람은 얼마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썼을까요? 항상 똑같은 말인데 영원히 끝없이 이거 제가 반복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나는 정말 영원토록 말씀 지키겠다. 끝없이 지키겠다. 말씀대로 살겠다는 고백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이 사람은 내가 보니까요 확실하게 영적인 눈이 뜨였습니다. 말씀 보는 눈이 뜨였습니다. 깨닫는 눈이 뜨였습니다. 이 사람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법을 아는 영적인 눈이 뜨였어요. 그래서 이 말은 이 사람은 확실하게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어디 가겠다는 겁니까? 천국 가겠다는 거죠. 학생들이 열심히 진학을 앞두고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대학 가겠다는 겁니다. 그죠? 안 갈 걸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잠을 쫓아가면서 공부하고 친구들이 놀러 가는데 유혹을 뿌리치고 공부하고 하는 이유는 나는 너희들은
놀아도 나는 공부하는 이유는 나는 대학 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목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천국에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의 소망을 두지 않은 사람은 자기 편한 대로 살겠죠. 천국 안 갈 거니까, 천국 안 갈 거니까 말씀에 순종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쉽게 살겠죠. 그래서 믿음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고 조금만 더 하면은 다음 주에 안 해도 되겠는데, 그죠? 조금만 더 하면 다음 주 안 해도 되겠는데, 아직도 이제 오늘 읽는 본문에 한 절밖에 안 읽어가지고 어쨌든 또 하게 생겼어요. 어쨌든 주의 도 내게 가르치소서, 이 말씀을 우리도 마음에 새기고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배우겠다는 자세, 항상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자세, 그 마음에 새기고, 묵상이라는 말이 속으로 입 다물고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묵상은 늘 입으로 말씀을 중얼중얼 하든지 어쨌든 되새기면서 말씀을 나타내고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록된 주의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고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한다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알면서도 쉬운 길을 택한 사람이 있다 했습니다. 알면서도 생명길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길을 알면서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조금 힘들다고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늘나라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은 장차 내가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바울사도는 고백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누릴 영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의 순종의 고난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주시는 힘으로 잘 이겨내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우리 찬양하면서 예물드릴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도 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늘 기리고 베스라가니 살면서 땅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3월 24일 날 우리 오후 예배입니다. 오후 예배 때 남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남전도에서 믿음으로 준비하셔서 또 하나님께 기뻐하는 그런 예배 되도록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24일부터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고 그 한 주간이 지나고 난 다음 주일날은 3월 30일 날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 오늘 추수감사절과 성탄절 또 맥주감사절과 더불어서 부활절이 참으로 귀한 절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한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의 신앙이 헛거라 그랬죠. 부활도 없는데 이 좋은 날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앉아있는 이 모든 것들은요 무슨 나중에 어떻게 보상받습니까? 그래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성탄절도 중요하고 추수감사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부활절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그 의미가 가장 천국의 소망을 둔 우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활절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마음판에도 잘 새기고 또 부활의 신앙을 늘 가지며 살기 위해서 힘쓰고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며 정말 이 부활절을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청소를 하고 그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6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고 오후 예배는 2시에 있습니다. 안세 발성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알랑품 바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나를 4절을 부르겠습니다. 험한 풍파 바지나무로 순풍으로 또 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믿음의 예물들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에 또 저희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정말 저희들의 산업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복을 다하시며 저희들의 필요를 채우시며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며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의 삶 속에 늘 나타나게 하시고 정말 저희들이 주님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차고 넘치게 하시며 더 많은 것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끊이지 않도록 공급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세워지도록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이 날마다 믿음이 더 견고해지도록 도와주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더 굳게 서게 도와주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견고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말씀 따라 살며 말씀 안에 살며 말씀 나타내고 전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유로하심과 보호하심과 감찰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주의 말씀으로 믿음의 결단 내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삶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인서와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